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5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22장, 시편 62편 63편, 이사야 11장 12장, 야고보서 5장으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일인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의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쳐다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북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에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기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과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살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를 피할 데 없는 데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 같은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낙을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구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은 발락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지 아니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가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을지를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기 가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곳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가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략이죠. 먼저 민수기 22장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세운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평 지역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발락의 시도를 원천 봉쇄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재초청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초청에 응하여 가던 중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그의 행보를 막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죠.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결국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넣어주시는 말씀으로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닌 바로 축복이었죠. 세상의 전략은 하나님 앞에서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의 전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62편, 63편은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세운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62편은 시인을 공격하려는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신뢰시입니다.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한 63편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안전에 열망하는 시인의 기도가 담겨져 있죠.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의 전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신뢰였죠. 하나님은 다윗의 삶 어느 때에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늘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어떠한 삶의 환경이 있든지 그의 전략과 전술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로도 아니 되고요. 물질과 명예도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11장과 12장은 심판 후에 하나님이 유대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우신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강도격을 의지하여 진노를 받게 되지만 그들이 끝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뛰어난 왕이나 장군이나 학자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새 왕, 하나님의 영에 따라 통치할 새로운 왕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앞으로 있을 회복을 선포하죠. 그날에는 메시아로 인하여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며 온 성도는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과 아픔을 이길 힘은 오직 메시아뿐이며 그날은 속히 우리에게 올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은 재림이 가까운 말세에 자신과 교회 형제를 지키는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종말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사치하는 부자들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또한 종말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 중 인내라는 것을 가르치죠. 맹세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질병을 만났을 때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였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마지막 시대에 영육혼의 아픔을 통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가장 먼저 위로하고 찾아가 기도할 자는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를 기도 가운데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 위로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병든 자가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하고 악독한 세상에서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인간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힘과 전략을 주셔서 마지막 시대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